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급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본문에서 다니엘은 중대한 위협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 바벨론의 신하로 그의 정치 여정을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왕을 거쳐서 오늘 다리오 왕의 신하로 발탁받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3명의 왕을 거치며 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인정받으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것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3명의 왕을 거쳤기 때문이죠. 3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왕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다. 그런 신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속하고 또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일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용을 받은 신하는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죠. 오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니엘 죽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정언하듯이 다니엘을 죽이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신하를 추출해 내므로써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계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현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죽여야만 자신들의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의 총애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기에 그들은 다니엘 죽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신하들은 다니엘이 가진 흠이나 그리고 약점을 찾아서 다니엘의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주도면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신들처럼 다니엘도 약점이나 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의 주변을 파면 팔수록 그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무기력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본문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시 말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무력함이었고 무기력함이었고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눈에 한 장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에게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의 삶에서 약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다니엘을 죽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가 바로 다니엘이 가진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신하들은 한 가지 방안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그들이 찾아낸 최고의 계략이었습니다. 참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선택은 마치 신하들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에 다니엘이 빠진 것이지요. 이제 다니엘을 축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면 피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선포되어진 기간 동안만, 그 기간 동안 잠깐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을 다리오 왕의 정부에서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런데 다니엘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타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수도 있었고, 자신이 먼저 사과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권력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은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 없으면 굶거나 안 사고 걸어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자체가 삶이었고 호흡이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죠.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당시에 왕궁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음식들이 우상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 음식들은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진미, 너무나 맛있고 귀한 음식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책임진 황관장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의 계략이 성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새고 사자굴에 달려온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덧붙여서 22절을 통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시선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누구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보다 우리는 조금은 더 어려운 길을, 조금은 더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좁은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이정 동안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을 놓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의 한 중간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이정을 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용기 잃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아니 절대적인 믿음을 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